네,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떤 모임, 혹은 행사, 기도회,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때, 끝낼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은 사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만 활용하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저 형식적으로 외워서 하게 되는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저 외워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균형 잡힌 기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뼈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귀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그룹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암송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만한 우리들로 그렇게 성숙돼 가는 우리들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의 내용들, 설교,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아직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이 산상수훈 내용 중에 주기도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상황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서 기도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이 제자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전통에 맞게 여러 다양한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습관처럼 정말 자주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에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방법이 배우고 싶어졌겠죠. 그렇게 주님께 부탁해서 알게 된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기록한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된 형태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보면요, 주기도문은 이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인간, 사람과 관계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9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9개 중에 첫 번째 부분,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셨을 이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고백이 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왔고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신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들, 혹은 하늘 위에 있는 것들, 혹은 바다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 신비하게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모델로 해서 우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기도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신,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죄에 빠져버린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되는 것, 키울수록 조금 분명히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자식이라는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을 무언가, 행동이나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 그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는 거. 그걸 제가 날마다 느끼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돌보고 좋은 것을 주고 아낌없이 주고 잘 키우고 싶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서 나를 자녀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무한하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아빠 하고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거든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오늘은요, 아빠 내일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아빠 나 이런 걸 참 원해요, 아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그 우주를 초월하신 세상에서 가장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빠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언제나 다정하게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위해주는 그야말로 너무 좋은 아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빠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없고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떠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가고 저마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빠가 모든 자녀에게 좋은 아빠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된 아빠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리고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아빠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아빠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문제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버리죠. 그리고 멀리 떠나서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지경, 실패한 모습으로 절망하며 좌절하던 이 아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남아있던 거죠. 그냥 망해버린 비참하고 초라해진 자기의 모습일지라도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자기를 받아주실, 품꾼이라도 자기를 받아주실 그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망가진 모습으로 그대로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멀리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가 다시 아들을 찾았다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이요, 단지 우리가 그저 올려다보면 보이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돈 내고 비행기 타면 나를 수 있는 그 하늘,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이 온 우주 위에 계신, 우주를 초월하신 존재이시죠. 초월적인 하나님, 우주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분,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책임지실 그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 정말 좋은 그 아버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시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아빠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신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넉넉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나아가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 아빠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우리의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빠 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저 믿음으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